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이 시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 행한 시점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예요. 어떤 텀이 있었거나 어떤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즉위하자마자 지금 개혁 작업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의 관심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성전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특히나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어떤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대기 살펴보면서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물론 이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성전 문들을 닫아버리고 이제 기물들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 우상의 어떤 기물들을 넣는 등의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혁의 작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음으로써 이제 이 기본적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이 언약에 대한 갱신의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즉위하는 순간부터 이 성전과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재갱신을 함으로써 제2의 어떤 다윗 또는 이제 솔로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하스의 아버지의 했었던 행적에 대해서 완전히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 아하스가 벌였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걸 읽게 돼요. 그 더럽게 함을 통하여서 벌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떤 국력이 모자라서거나 아니면 이 아버지의 이 전략이 부재했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외세의 상황의 문제들이 있었다, 뭐 이런 걸로 핑계를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이 모든 잘못의 원인, 진짜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내버리셨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이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되니까, 이 원인을 파악하게 된 거니까 이 원인을 고치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혔느니라. 이런 이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세워서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개혁의 작업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을 얼마나 깊이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그것을 히스기야가 해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곧바로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곧바로 실행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성전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예배를 복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원인을 파악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고치려고 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력 있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 언약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순종,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여지는 이런 언약 갱신에 대한 모습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정말 큰 위기가 있을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진짜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앗 자손 중에서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아들 중에서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의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왕이 명령한 것이 근거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에 대한 히스기야의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다시 맺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이 성전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에 따라서 개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혁의 작업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으로 돌이켜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체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언약의 이 갱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말씀, 이것에 대한 갱신이 결국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다 꺼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첫째 달 초하루,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즉위한 첫날, 즉위한 첫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하게 지금 이 개혁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힘이 있을 때에 이 성전 복구 작업을 긴급하게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2주의 기간 동안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은 사실 6월절이 있어야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6월절을 한 달 미루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6월절이 미루어지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보게 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성전이 복구되고 성전이 복구가 됨과 동시에 이제 이후에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로 확장이 되면서 이 백성들이 언약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복구가 이 백성에 대한 복구로, 그리고 이 외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으로 이야기는 이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가장 내밀한 것에서부터 복구 또 개혁의 작업이 일어난 것이 어떤 확장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 그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복구가 완료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회개의 작업, 복구의 작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가 깨끗하고 변화되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결국에는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긴급한 속히 그 말씀 앞에 돌아가는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 경험하는 오늘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내밀한 성소에서부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작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순종해야 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안에서 속히 반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되었을 때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